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장신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이번 학기 내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햇볕이 한창 뜨겁게 내리쬐을 시간, 그래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 하는 것은 본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그리 관계 친화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을 깃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해야 할 주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 뜨거운 한낮보다는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해당하는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던 겁니다.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입니다. 여러 성서학자들의 의견처럼 만일 수가성이 세겜이라는 지명과 동일한 곳이라면 이 수가라는 곳은 일개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세겜은 사마리아의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도 많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시로서 꽤 커다란 도심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요한복음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능한 한 그 이름을 자세하게 밝히려고 노력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요한복음 기자는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상황이거나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시간에 오늘 등장한 이 여인은 홀로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주변 사람들과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곳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예정에 없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그 변화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 간의 긴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변인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은 대화 방식도 특이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면으로 보면 대화를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우물 곁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 다가오는 여인을 향해 내게 물을 좀 주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물입니다. 그런데 9절에 나타나는 여인의 반응은 엉뚱합니다. 이 여인은 달라는 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물 달라는 사람, 내게라는 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깊은 감정의 골을 가지고 있었지요. 같은 동족이었지만 서로 멸시하고 증오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감정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좀 감안한다면,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갈증이 심했을까를 고려한다면 마음은 내키지 않더라도 물 한 그릇 정도는 건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인은 예수께 물 한 그릇 건네줄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여인의 반응에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뒤틀어버린 주제, 곧 누구의 문제를 붙잡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당신이 이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 대화의 주제를 다시금 틀어버립니다. 누구의 문제에서 다시 물, 생수의 문제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여기 말고 다른 어떤 곳에 우물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대꾸하지요. 이 주변에 어떤 우물도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걸요. 그리고 있다 한들 당신은 물을 뜰 도구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내게 주겠다는 말이지요? 하며 쏘아붙입니다. 다시금 물의 문제로 대화의 방향을 뒤틀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냥 지고 넘어갈 뿐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든 이 여인과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다시 바꿔버린 그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내가 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이 물을 당신이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에 여인의 귀가 번뜩이지요. 정말일까? 늘 한낮에 오기 싫은 이곳에 와야 했던 이 여인은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그 이전의 대화 속에서 보여준 물의 함은 생각지도 않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을 적대시했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예수를 향해 주여라고 외치며 부탁합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제야 예수께서 시작했던 물을 달라는 그 대화의 처음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물의 공급자고 예수께서는 물의 수요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물의 공급자고 이 여인이 물의 수요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주변인들과 벽을 쌓고 살았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것을 원치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대화가 단절될 위험을 넘기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다시금 원점으로 돌린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진짜 이유는 그녀에게 물을 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자신에게 진정한 물을 찾게끔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입니다. 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장신 공동체 여러분, 한 학기 우리는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의 여인처럼 대화에 능숙하지는 못합니다. 대화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대화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에 실패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멈추지 맙시다. 대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과 바른 대화 관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본래의 의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결국 긴 대화를 거쳐서 본문 속의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태도를 바꿔서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돌연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갑자기 예수께서는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하셨을까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까? 여인이 예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입장이 바꿔버리니까 예수께서도 심통이 나셨던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즉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의미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가라, 내 남편을 불러라, 그리고 이리 오거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인지 혼자 오라는 것인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서 남편이 오고 안 오고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표현은 네 남편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그녀의 남편을 부르라고 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그 부르라라는 것은 조용히 살며시 다가가서 남편에게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부르라는 단어, 포네인이라는 말은 소리를 내서 부르는 행위, 부르짖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닭이 울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여기 등장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소리내서 울게 될 것, 울었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닭이 우는 소리를 누군가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그에게 소리를 내뱉는 행위, 그를 향해 말을 거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하와를 향해서 외치던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상황을 거꾸로 역전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해서 어떤 존재, 뭔가 알 수 없지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존재를 힘겹게 만드시고 그를 아담 곁으로 보내셨을 때 아담은 그 존재를 보자마자 그 존재가 자신과 별개의 존재가 아닌 자신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샤라고 부르리라. 이쉬, 남자인 아담이 자신에게 다가온 그녀를 향해서 이샤,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쉬인 아담이 이샤라고 여인을 부름으로써 아담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부름이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그 반대죠. 이샤, 여자인 너는 지금 가서 너의 이쉬, 내 남자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여인 정도의 여성이라면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란 이 여인 정도의 여성이라면 당연히 맺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최소한의 인격적인 관계마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대화로 미루어 보건대 이 여인에게는 분명 남편에 준하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녀에게는 과거에도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어떤 남자도 엄밀한 의미의 이쉬,
인격적인 관계의 남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정한 관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애타는 마음으로 힘있게 불러보고 싶은 그런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들 간에는 얼마나 진솔한 인격적 관계가 오고 가는 것일까요? 학우들 간에, 그리고 선후배 간에는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그 부름의 소리가 오가고 있을까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명령은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발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만 했던 그 모습, 자신을 단절시키고 감추려고 했던 인격적 관계를 외면하려고 했던 모습,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께서도 여인의 모습을 꾸짖으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자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께 던집니다. 본문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공적인 시간이죠. 자기 모습을 발견한 그 여인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발견했더니 자신의 진정한 관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 구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변인들과 담을 늘 쌓고 지냈던 이 여인은 신앙적으로도 벽을 가지고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여인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문제는 어디,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은 여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인격적인 순간이 예배의 상황이죠.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결코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저기서, 누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한 마음을 모아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힘껏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장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주변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격적인 관계마저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 그 생명의 물을 맛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의 물을 맛본 그 여인이 그렇게 주변에 견고하게 쌓았던 벽과 편견을
단호하게 허물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그녀가 물동이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는 그 여인이 뜨거운 한낮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우물가로 와야 했던 그 여인의 일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편견, 세상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자기 고집을 대변하는 상징이기도 했지요.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수를 맛본 후 그녀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물동이에 담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살아있는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동이는 물을 퍼담는 도구요, 고인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동이로는 복음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맛본 그 여인은 더 이상 고인 물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물을 흐르게 하고픈 갈망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느새 그녀 안에는 그 생수가 흐르고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흐르는 물을 자신 안에 고이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만나기조차 부담스러워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맛본 그 생수의 맛을 알리고 있지요.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조차 부를 수 없었던 그녀가 마을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녀가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이고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장신대는 어떤 곳일까요? 매일매일 힘겹게 찾아와 우리의 작은 물동이를 채워서 돌아가는 그런 곳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은 우리의 물동이를 버리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물동이를 버리는 훈련의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간직했던 지식의 물동이, 가치의 물동이, 편견의 물동이, 이런 것들로 성경과 복음을 담아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물동이를 버릴 때 복음은 큰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콸콸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장신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한 학기 동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번 학기도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간의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어떤 시공간적 제약이 있든 간에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 우리 장신 공동체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말을 걸어 오실 겁니다. 말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의 기회는 줄어들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는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게 인격적인 대상을 한번 간절히 불러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물동이를 버리는 경험, 물동이를 버리는 훈련을 하도록 하십시다. 내 물동이의 복음을, 내 물동이의 그리스도를 담아내려는 노력을 멈추도록 합시다. 내 모습을 깨닫고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담아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하십시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이유,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찾아가는 21학년 새로운 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